시편 가운데 10번째 연입니다. 10번째 어떤 단락인데요. 이 10번째 단락의 이제 핵심되는 단어는 주님의 손입니다. 주의 손이.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항상 이렇게 기원에 대한 이야기, 주옵소서. 우리나라 성경을 굳이 찾자면은 뭐 하시며 하소서 이런 게 뒤에 후반부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라는 단어와 또 기도에 대한 내용들로 하소서 두 가지가 이런 오늘 10번째 연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이제 단어들인 겁니다. 그럼 이 단어들을 통하여서 10번째 연에서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내용이 뭔가라고 할 적에 맨 처음 73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깨달은 게 있는 거죠. 깨닫고 알고 느낀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9번째 연에 보면은 제가 잠깐 기도 가운데서 말씀드렸지만은 시편 기자가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자기는 믿음과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잘 살았던 겁니다. 왜냐면 예배도 잘 드리고 뭐 말씀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본인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뭐가 그에게 닥치면 고난이라는 어떤 일이 등장하게 되자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고난당함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유익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와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바뀌었는지 내가 누굴 향해 있는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의 중요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고난이라면 그것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 깨달은 겁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누가 지켜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그릇 갈 수밖에 없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73절에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 이만큼 성장해 있는 것 누가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신앙과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한 기적인 겁니다. 이 세상에 재밌고 좋은 것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끊어내고 여기에 와 있는 것 자체도 굉장한 기적인 겁니다. 주일날 어찌 보면은 늦잠 잘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고 또 토요일, 주일 이렇게 껴가지고 여행을 가거나 어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분들은 뭐 하시나요?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못 가잖아요. 막 봉사까지 하면 하루 종일 어떤 데는 뭐 토요일 날도 가서 뭘 해야 되고 그럼 월화수목 금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주일은 어디서 일합니까? 교회에서 일하고 그럼 언제 쉬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 쉬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만은 제가 머릿속에 함께 지어가는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를 담임해야지라는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을까요? 이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개척하기 1년 전에 약간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온 거지 제가 막 계획을 세워서 이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온 것은 누가 인도하신 거죠?
주님이 인도하신 거죠.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내가 토요일 주일을 주님 앞에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겁니다. 많은 어떤 이제 안 믿는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믿긴 하지만 하나님 믿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인도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은 시계 수리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지금? 그냥 저기 만드신 다음에 저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쉬시는 겁니다. 안식하잖아요. 쉬시고 이 세상은 누가 이끌어가나요? 내가 이끄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뭐 하자?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그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깨달은 겁니다. 나의 모든 삶과 인생과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하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깨서 그래? 이런 분이 아니라 한순간도 우리를 그분의 눈과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놓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그분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우리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세계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고요. 아멘. 그런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았다면은 이 일을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그냥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한순간도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근데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지키심이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는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인도하셔야 되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냐면 나는 이렇게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자꾸 그렇게 날 떠민다고요. 그래도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가장 완벽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나를 가장 좋게 세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깨닫고 지금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보통 이 정도 신앙 고백이면은 괜찮죠. 그렇죠. 괜찮은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나요?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미 깨달았죠. 이미 배웠습니다. 깨닫고 알고 배우고 율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가르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도 알잖아요. 내 자신을. 한순간도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빗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만약에 주일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뭐 잘 안 될 겁니다.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한 번씩 뭐 마음대로 살다가도 한 번씩 정신 차리고 이러면서 안 되지. 또 말씀 듣고 또 한 번 깨닫고 나가서 놓습니까?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또 들어와서 깨닫고 이게 은혜인 겁니다. 주님의 율법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은 정말 높은 경지의 신앙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보여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이 정도면 끝이 아니라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주님의 말씀과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는 끝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뭘 이야기하시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시편 기자가 기도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그러니까 나의 이런 모습들,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나를 누가 뭐라고요? 믿는 자들이 함께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시편 기자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믿는 자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을 당하면은, 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은 어떻습니까? 주변 친구들과 이런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좀 꺼려질 수 있겠죠. 그렇죠? 좀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교회에 오거나 뭐 좀 뭐랄까 좀 뭐 구역 모임에 참여하거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냐면은 우리의 머릿속에는 안 그런다고 하지만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뭐 때문에 어려움 당한 건가요? 내가 뭐 잘못해서 뭔가 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쉽게 얘기하면 막대기를 대신 것처럼 여겨져서 이런 것이 꺼려진다고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야, 저렇게 어려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보고 기뻐하게, 나를 그런 도구로 사용해 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쓰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하나님이 바울도 사용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바울도 은혜를 베푸신다. 바울도 긍휼히 여기신다.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이 쓰신다 이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고요. 오늘 시편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동일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 75절에 아주 재미있는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자, 주님의 심판은 어떠냐고요? 의로우시대요. 당연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근데 주의 심판이 의롭다는 이야기는 나에게 내린 하나님의 고난, 이것이 어떻다고요? 의롭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줬는데 주님의 이 고난은 의로운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네요.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은 의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심판이라면은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받겠습니다 이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은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좀 된 전에 보면은 모래시계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엄청 유명한 드라마죠. 그 드라마 후반부에 보면은
주인공이 최민수 씨가 그 사람을 죽이고 잡히죠. 근데 그 최민수 씨를 누가 심판하나요? 가장 친한 친구 박상원 씨가 재판을 검사로 구형을 때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박상원 씨가 이거를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최민수 씨가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해줘 이겁니다. 난 널 알아. 너라면 믿을 수 있어. 너가 행하는 구형이라면은 나는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어. 왜? 너는 의로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한다면은 나는 속 생각할 거야. 너나 잘해. 이게 모래시계에 나오는 대사인 겁니다. 박상원, 친구인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기 알기 때문에 너가 내리는 심판은 내가 의롭게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박상원 씨가 어떻게 구형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사형을 구형했죠. 근데 그 일을 받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이야기긴 하지만은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나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로움으로 받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인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뭐라고 됩니까?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히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뭘로 괴롭히시죠? 성실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괴롭혀도 어떻게 괴롭히시대요? 성실하게.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괴롭힘도 성실하십니다. 쉽지 않죠. 그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 씨가 있는데 손흥민 씨 아버지가 손흥민 씨를 열심히 그 훈련시켰잖아요. 근데 훈련시키는 너무 혹독하게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양아버지인 줄 알았다고. 그만큼 힘들게 시켰대요. 그 훈련을 시켜도 자기 아들을 괴롭혀도 어떻게 괴롭히죠? 성실히. 아주 성실하게 하십니다. 아주 성실하시죠. 제가 군에 있을 적에 훈련소 생활을 할 적에 그 조교들이 밥 먹을 때나 뭐 어디를 움직일 때나 매번 모일 때마다 뭘 시키냐면은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계속 시키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그 많은 몇몇 그 같은 훈련생들이 그 소원, 지금은 이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저희 때는 소원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쓴 겁니다. 너무 인격적으로 대화하자. 우리를 앉아 일어서 해가지고 너무 기분 나쁘게 한다. 막 이런 겁니다. 좀 약간 왜 도대체 이걸 왜 시키는지 몰랐어요. 근데 한참 뒤에 제대하고 나서 한참 뒤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나중에 이제 그 훈련 가운데 행군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리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이것을 시켰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깨달은 겁니다. 뭐 실제로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 앉아 일어서를 그 훈련소 기간 동안 안 했다면은 많은 훈련생들이 행군하다가 쓰러졌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다리에 힘을 길렀기 때문에 그 조교들이 욕을 먹고 우리가 욕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성실하게 앉아 일어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괴롭히시는 이유는 우리를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꾸준하게 괴롭히시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고 지나갑니다. 내가 그냥 잘하는 줄 안다고요. 내 생활이 괜찮은 줄 안다고요. 그러나 이 괴롭힘이 있을 때 이렇구나. 이거를 알고 더욱더 열심히 단련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의 심판은 어떻다고요? 의롭습니다. 주님의 괴롭히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이 성실하심은 나를 나쁘게 하기 위한 성실하심이 아니라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이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만드시고 세우신다는 그 고백하에 나오는 내용들인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의 심판과 괴롭히심도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따라오는 모든 주님의 손길이 의롭고 성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백했던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이제 5절을 76절부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다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유일한 위로는 뭐밖에 없다고요? 주님의 인자하심밖에 없습니다. 이 인자하심은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괴롭히심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내가 위로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이 주어지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안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나에게 항상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그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의 자비가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것이 외양상 내가 느끼기에 멀리 있나이다. 하지만 주님, 당신이 그것을 나에게까지 오게 하소서. 설령 당신이 그것을 내게 보여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기다릴 것이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비가 나에게 멀리 있고 또 나에게 오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만을 나는 뭐 하겠다고요?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저놈들 좀 혼내주세요 이겁니다. 나를 해하고 나를 거짓말로 올가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악인들, 저놈들 좀 혼내주세요 이겁니다. 저놈들 좀 다리 좀 부러뜨려주세요. 입을 좀 꼬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 약간 보복해 주십시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여기의 이야기는 나로 하여금 이 교만한 자들, 나를 해하려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이 나에게 수치가 되지 않도록, 내가 이 일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도록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짜증나죠. 짜증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저렇게 악한 자들, 저렇게 나쁜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시는데 왜 저놈들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시지 않는 겁니까? 이게 우리의 약간 어떻게 보면 울분이죠. 시편 기자도 73편에 보면은 악인이 형통한 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지 않는 것, 거짓말하는 것, 교만한 그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주님이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치를 안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떤 거죠?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저런 놈들은 좀 혼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것들을 보면서 좀 위로도 얻고, 위로 좀 얻어요. 그런 위로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로도 좀 얻고,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의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그러니까 나 혼자 지금 떨어져 있지 않고 나와 함께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나 혼자만 있지 않도록 이겁니다. 그래서 사탄들이 마귀들이 믿는 자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가장 좋은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는 혼자 있어. 이겁니다. 너 혼자 남았어. 너 혼자밖에 없어. 이겁니다. 내가 혼자밖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얼마나 외롭겠냐고요. 그런데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동역자들을 나에게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같이, 이거죠. 이걸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아무리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말씀을 선포해도 아합과 이세벨의 그 기세가 등등한 것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이제는 나 혼자밖에 안 남았으니까 주님 죽여주십시오. 주님이 뭐라 그러셨나요?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남겨두었다. 걱정하지 마라. 너 혼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가 있는 거죠? 교회가 있는 것이고 동역자들이 있고 함께 같이 믿는 성도들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함이 또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기도 제목은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마지막은 뭘 끝나나요?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를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그것을 유지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주님, 내가 머리로가 아니라 내 마음은 어찌 보면은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집약되어 있는 거죠. 그 모든 마음이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수치는 뭡니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들에게 막 해코지 당하고 이게 수치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일이 이 사람에게는 수치인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주님, 나에게 유일한 수치가 있다면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5가지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은 언제 나온다고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세우심을 믿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주님의 심판이 의로우시고 주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일들은 나를 향한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인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뭘 보시면 되나요? 기도 제목을 보시면 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은 내 신앙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주님이 말씀에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을 알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나와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과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송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내가 나를 주님께 맡기오니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견고하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수치가 아닌 주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믿음과 신앙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또 주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주의 말씀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며 찬송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